7월 1일 목요일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인내와 기쁨으로 맞서면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로 8절. 시험의 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혹은 신실하게 주시는 분이죠.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두 마음이 아닌 정한 마음으로 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섭리 안에서 창조하실 줄 믿고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좁고 짧은 내 안목으로 속단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의심 없이 기도합시다. 시험 없는 신앙보다 인내를 배우는 신앙으로 서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더는 이해 불가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세상의 참 통치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주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삶의 목표와 방식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모이고 쌓여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뭘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모이고 쌓여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구속을 통해 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요 창조의 목표입니다. 충분히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기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나를 새로이 창조하시는 주님의 연장이 되게 하십시오. 시험의 예로 돈을 제시합니다. 9절로 11절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강한 신, 가장 강한 신은 만몬, 돈입니다.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신앙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를 자랑하면 주께서 끝날에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돈은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여, 시험이 저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연장이 되게 하소서. 확실히 이렇게 낮에 말씀을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찻소리도 아주 크게 들리고 카톡, 문자,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별 쓸데없는 광고 전화까지 말이죠.
예, 약간 문자와 카톡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사 늦잠 자면 안 되죠. 네. 사실 매일 성경은 그 전날 10시에 만들어 놓고 아침 5시 반에 그 예약 오픈으로 해 놓았는데요. 어젠 제가 못하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유튜브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녹화가 끝나면 바로 보겠죠. 네, 벌써 낮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메릴랜드 성도님들은 어김없이 새벽 아침에 보실 수 있겠죠. 미국은 한국하고 지금 현재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여하튼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요. 네. 야고보서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 야고보서 보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네, 맞아요. 어려워요. 야고보서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는요, 교리보다요, 행동을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또 시간을 필요로 했어요. 또 나중에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비판을 받았다는 성경이기도 해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하고 딱 배치가 된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로마서는 뭐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마음으로 정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개념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종교 개혁을 누가 했죠? 마틴 루터가 했죠. 이 루터가 이 바울의 이신득의 사상을 아주 신학화한 대표적인 신학자여 목사죠. 근데 이 이신득의 사상하고 완전 배치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해서 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혹평을 했어요. 야고보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을 한 거죠. 루터도 이런 면에서는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는 말씀이 또 야고보서의 2장 24절에 있는데 이게 둘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조건으로 로마서 말씀은 믿음을 들고 있고 또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딸랑 이렇게 구절을 쏙 빼서 요 한 구절씩만 대조를 하면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두 구절이 결코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쓸 때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또 그런 유대인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율법 준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은 너무나 잘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칼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죠. 그런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반대로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의 독자가 일단 달라요. 이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로마서를 썼는가?
그것과 야고보가 누구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냈는가? 이건 달라요. 야고보가 관심을 둔 것은요, 결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과 같은 로마 교회와 같은 대상이 결코 아니었다. 예, 서신서의 그 독자가 다르다. 그거 좀 아셔야 되고요. 야고보가 관심을 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만 고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행위 없는 믿음의 허무함, 네, 그 무능력, 그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위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율법의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서에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리미트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로마서도 이해하고 야고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야고보의 논증에 의하면 그러한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에 비유한다면요, 한편은 믿음, 또 한편은 행위, 동전의 한 면은 믿음이고 또 한 면은 행위다, 그렇게 구별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구별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론적으로 구별이 될 수 있어도 실제로 어느 게 믿음이고 어느 게 행함인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예,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그러한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볼 때 복음의 실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서론적인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은 그 시험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딱 야고보서를 열자마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영적인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흩어져 있는 성도들, 광야를 사는 흩어진 자들, 광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야고보서의 독자입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어떻게 온다? 예외 없이 온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각자 다양한 형태로 예외 없이 다채롭게 찾아온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놀랍게도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유는 뭔가요? 시험이 결국은 검증된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내내
잠언서를 봤죠. 예. 잠언의 지혜를 그냥 지혜의 바다에 푹 빠졌다가 온 것 같아요. 지난 6월 달에. 자, 7월의 첫째 날인데 시험이 올 때 필요한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 영원한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그런 하나님의 관점, 그게 이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바른 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힘든 시험이 뭐냐?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시험거리죠. 돈이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지만 자칫 사람보다 귀히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게 돈인데,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어요. 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지만, 부자라도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으면 수치가 될 것입니다. 유한한 돈의 영광보다 무한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